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비교 대상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굉장한 존재들이죠.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천사 중 한 사람을 하나를 만나기만 해도 실제로 사도 요한처럼 그런 분도 경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과 아주 너무 비슷하다 할 정도로 영광을 나타내고 대단한 것이 천사죠. 그러나 그 천사들보다 예수님은 탁월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보다 예수님은 탁월하시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 대단한 그런 믿음의 조상들보다 예수님이 더욱더 탁월하신 분이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우리가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좀 오늘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9절에 나오는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뛰어나게 하셨는가, 더 탁월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즐거움. 제가 지금까지 쭉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기독교와 다종교의 구분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양한 어떤 교리적 차이나 믿음의 차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그 현실적으로 와닿는 어떤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냥 교리나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 딱 집어서 구분할 수 있다면 기쁨입니다. 기독교에는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의 기름이 막 넘쳐 흐르는 것이죠. 근데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어떤 인간의 성취와 어떤 다른 신적인 존재를 어떤 만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나가는데요. 제가 다른 종교들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경전들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보면은 결국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밀교로 들어가면 뭐로 들어가느냐 하면 아주 문란한 쾌락으로 들어갑니다. 철학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다 해체하고 남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문란한 어떤 그런 곳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회주의, 그런 공산주의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얼마나 문란합니까? 그 지도자들의 문란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마찬가지죠. 왜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을 빼버리면 인생에서는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재미를 추구하다가 끝끝내는 쾌락으로 잘못된 욕망으로 빠져들어서 그런 문란한 삶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반박할 그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렇게 간다, 그것을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에서는 저는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서부터 기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딱 만나면 사람이 그냥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도 저는 대충 제가 얼굴을 보면서 거기서 기쁨이 안 느껴지면 약간 제가
좀 깊이 교제할 사람으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얼굴에 표현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라서 이제 대소요리문답을 만들었는데 교육용으로 만들었죠. 그 이제 대요리문답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그 각주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제가 보는 이런 성경 구절 즐거움에 대한 강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만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예.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제 이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 탁월한 기독교의 특징,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도 기쁨으로 하는 게 회개죠. 죄에 대한 슬픔, 고통,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아픔을 가지고 하는 건 맞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그 안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울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기뻐서 우는 거죠. 회개하면 울게 되죠. 왜? 용서가 너무 기쁘니까요. 회개했는데 만약에 용서가 없다면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지옥의 공포에 떨게 되겠죠. 그래서 특징이 기쁨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 좋죠. 근데 거기 기쁨이 없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행하면 율법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고 의인이 되는 것이지만 기쁨 없이 율법을 억지로 지켜나가는 사람, 그걸 다른 사람에게 기쁨 없이 강요하는 사람,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사역에서 기쁨이 빠지면 매너리즘으로 빠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성령이 소멸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항상 나에게서 기쁨을 뺏어가거나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재미가 없다는 그런 것 말고요. 그냥 웃기는 거 말고 정말 내면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을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분별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죄의 큰 특징이 뭡니까? 기쁨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와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해내고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짜증, 분노, 염려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왜 나쁜 것입니까? 기쁨을 소멸시키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도 소멸시키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빼버리면 우리는 껍질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갈수록 기쁨으로 막 이렇게 달아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뜨거운 난로 옆으로 가면 기쁨으로 점점 그 뜨거움이 점점 더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점점 더 기쁨으로 감염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늘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고 있죠. 네. 근데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하는데 거기에 기쁨이 없으면 그게 천국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막 솟아나는 샘솟듯이 막 계속 영원토록 솟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4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큰 기쁨의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과거 그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불교와 용어가 통하기 때문에 이 말을 바꿔서 이제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이렇게 했는데 뭐 저는 극락의 하나님 표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의 극치. 불교도 그런 걸 추구하고 있죠. 불교에서 그런 용어가 있다는 것은 자기들도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했듯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의 그림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주신 그 즐거움, 거기에 그냥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 사람들이 추구할 어떤 실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모조품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기 때문에 진짜 즐거움이 맞죠. 그런데 그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왜 그쪽으로 빠져드느냐면 진짜 즐거움,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그걸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극락의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극한의 기쁨,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기쁨으로 훨씬 더 전염되고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지금 뭐가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깨달아 가시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신앙에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터득하는 거죠. 기도에 탁월해지는 것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길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쁨을 뺏어가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깨달은 것은 너무 잘하려고 하면 기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막 철저하게, 왜냐하면 이게 방송이고 자료가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뭔가 좀 탁월하게 해보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 가다 보면은 제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막 짐이 되고 이게 굉장히 어떤 무거운 그런 마음에 짓눌리는 것이 되고 기쁨이 없어지면 그것은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 없어지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지금의 내 수준입니다. 딱 이 정도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겠다 하면 그 정도 선에서 해나가면 됩니다. 그 이상을 하려고 하면 더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걸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탁월해지고 싶지만 기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서까지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가실 것인데 내가 회개하고 깨달아가고 뭔가 더 연단이 되고 성장할수록 더 큰 일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제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더 잘하려고 하면 짐이 됩니다. 기쁨이 좀 싹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들으시고 뭐 편집이나 뭐 방송의 내용이나 이런 게 막 지금 이 정도가 딱 저한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좀 더 이 일 가운데서 제가 더 숙달이 되고 더 이렇게 뭐 깨달아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실 때는 조금 더 수준 있는 그런 영상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수준에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수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신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은 뭐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저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은 참 기쁘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9절을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이 구원의 일을 행하고 어떤 그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모든 과정은 기쁨입니다. 마지못해서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마지못해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기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스바냐 말씀이니까. 보면 즐거우며 그 노래 부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기쁘지 않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63절도 참고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도 기쁘게 주시지만, 그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율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기쁘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시키는 것을 기쁘게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슨 세디스트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가 똥을 쌌는데 이걸 내가 치우고 나면 기쁘죠. 가만 놔두면 냄새 때문에 견딜 수 없으니까 막 치우고 깨끗하게 싹 하고 뭐가 냄새도 없애고 하고 나면 아유 이제 좀 좋네. 집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네. 기쁘게 한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뭔가 치우고 뭐 죽이고 하는 것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모기가 계속 뭐 애들을 물었는데 그 모기 한 마리를 딱 잡았을 때 기쁜 거죠. 기쁘게 잡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실 때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쓸어버리시는 것을 기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기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그 분위기 자체가 뭡니까? 회개와 모든 것이 다 기쁨이죠. 근데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큰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 교리적으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 현상만 딱 놓고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기도를 기쁘게 할 수 있으면, 말씀을 기쁘게 전할 수 있으면, 이웃을 섬기되 기쁘게 섬길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면 다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즐거움이 항상 마음속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신 이유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탁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마음속엔 짜증과 막 고통과 하기 싫은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 뜻이니까 막 억지로 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막 그 수치심과 교만과 또 열등감이 막 뒤범벅된 그런 가운데서 계속 행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쁘게 단 몇 분을 기도하더라도 기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찬송 한 곡을 부르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따라서 해나갈 때 재미와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기쁨과 재미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 기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점점 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하게 하실 때는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는데 기쁨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회개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하는데 기쁘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하시면은 우리가 굉장히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점점 더 즐거움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시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